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52번째 영상의 편지인데요.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곧 끝날 줄로 압니다. 팬데믹. 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고 아마 4월 18일 이후에 4월 18일부터는 16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버지니아주가 공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등록하시고요. 하루빨리 잘 맞으셔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업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우리 친교나 우리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스몰 그룹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루빨리 백신을 맞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봤는데 오늘 다시 34편 시편으로 돌아와서 34편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 34편 1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94년도에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선교를 하면서 머물렀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음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잘 먹는데 그때 94년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실란트로라고 그러죠. 실란트로. 한국말로는 고수라고도 하는데요. 이 실란트로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그 실란트로 맛이 배어있는 것 같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 온 후에도 6년 동안이나 이 실란트로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메시껍고 특별히 이제 올랑국수가 그때 뭐 90 몇 년도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랑국수를 먹는데 실란트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랑국수를 아예 먹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실란트로가 그 타코 살사 소스에도 들어가고 그 맛이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랑국수 먹을 때도 이제 실란트로를 넣어서 먹고 또 다른 그 음식에 들어있는 실란트로도 맛을 알게 되니까 느끼한 맛을 제거해주고 시원한 이런 맛을 주는 그 맛을 보고 이제는 실란트로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는 뭐 상추쌈을 해 먹을 때도 이제 실란트로를 먹는 그렇게 매니아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참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맛을
모르고 맛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옛날 뭐 샘표간장 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네, 맛을 모르고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실란트로 컴플렉스에 걸려서 6년 동안 전혀 먹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감을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알아야 되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맛이라는 것은 음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반적인 데서 이 맛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등산가는 힘들게 높은 산을 오른 다음에 정상을 정복하는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는 힘들게 골을 넣어서 이제 그 골이 내 맛, 골 맛을 느낄 수가 있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합격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휴식을 취할 때, 휴가를 보낼 때 휴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반대로 사업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을 실패해서 실패의 쓴맛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열심히 올림픽이나 어떤 대회에 참석했다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지만은 그 패배의 쓴맛을 또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쓴맛과 단맛, 또 행복한 맛과 기쁨의 맛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맛봐야 될 중요한 맛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맛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맛본다는 말의 원어는 타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타암. 이 단어는 뭐 어떤 음식을 맛본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을 경험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맛보아 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알지어다, 체험해서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적 신앙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굉장히 신앙이 방황할 때가 많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몸에 딱 배면, 체험이 딱 되어지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은 이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적은 고백이죠. 오늘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시편 34편 그 제목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아기스 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기는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혁혁한 공헌을 세워서 사위까지 삼지만은 정치적인 라이벌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를 샅샅이 뒤져서 3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여 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골리앗의 나라인 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망명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갔는데, 이 가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 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드의 왕 아기스는 그를 망명으로 받아주기는 했지만은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는 악명이 높았을 것이고 다윗만 보면 벌벌 떨었을 것이고 유명한 인사가 벌써 되어져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고하죠. 이 다윗이 우리의 원수인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듣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꾀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미친 체 하는 것이죠. 미친 체 하면서 궁궐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막 낙서를 하고,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블레셋 신하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미치광이가 된, 미쳐버린 다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로 변해버린 다윗을 본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궁궐 밖에서 쫓아내버리죠. 이처럼 정말 우여곡절을 겪고 블레셋의 사람 손에서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빠져나온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결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사울 왕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사울 왕을 원망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미치광이 신세, 정말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도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미치광이 그 노릇을 하고 이렇게 쫓겨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는 그 전에도 그랬고, 아버지의 그 양을 치는 목동 때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도 나갈 수가 있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속아줘서가 아니라 자기 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꾀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그래서 언제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응답하시고 건지셨다, 이 말을 NIV에서 보면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이렇게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것이고 그 전에도 경험했고 전에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 신앙이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앙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든 팬데믹이든 위기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체험신앙이 경고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던킨 도너스가 있죠. 던킨 도너스. 제가 교회까지 오는 길에도 벌써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도 하나 있고, 요 근래에 얼마 전에 바로 프로비던스하고 만나는데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던킨 도너스가 2개나 있는데, 사실 이 던킨 도너스를 창업한 사람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렵게 시작하죠. 어렵게 시작하는데 이 던킨 도너스 시작한 이 빌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72세 생일을 맞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라났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기 어려운 버거운 짐을 항상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던킨 도너스가 40개 국가에 5,000개 이상의 체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체인점과 이런 어떤 성공을 거두게 하신 것은 교육도 아니고 그가 잘난 것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고 정말 그 체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조그만 데서 시작한 작은 도너스 가게 하나가 5,000개 이상으로 40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사실 dug in, 잠그다 라는 뜻인데요. dug in. 그런 뜻의 던킨 도너스가 dug in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dug in. 그래서 잠그다. 그러니까 도너스를 커피 같은데 티 같은데 적셔서 먹는, 적시다 담그다인데 담가서 먹는 그 뜻에서 그런 도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던킨 도나스라고 이름을 적고 또 그런 도나스를 만든 것이죠. 그 아이디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되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런 경험,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경험,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복음도 사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정말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내 살아계신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으로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날 때 정말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또 주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오셔서 사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고백이고요. 바로 던킨 도너스 창업주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간절히 자기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전에도 구원해 주시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도 이런 경험적인 신앙의 바탕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헨리 브루카블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말씀합니다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주신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모세에게도 바로에게 가서 40년 떠나 있었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조정하게 되고 조정한 다음에 이제는 결국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헨리 브루카벨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식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삶으로 갈등하고 조정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믿고 따라왔지만 진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다. 더 믿게 되었다. 체험적으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방황했죠. 여러 가지 많이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믿음이 있어서 체험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또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훈련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그 음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음식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 하죠. 먹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라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는 데까지 가는데 살아보고 또 실천해보고 연습해보고 훈련하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던져서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하죠. 내가 지식으로 아는 정도까지밖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까지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굉장히 먼 거죠. 그래서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정말 내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천지차이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버지니아 비치를 바닷물을 체험하려면 비치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 비디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야 만져보고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파도 소리도 듣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먼저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이 예배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전심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실 이 팬데믹이 끝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계십시오. 오늘 수요 영상 예배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간 속에서도 또 어려운 순간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어쩌다 드리지만 정말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사실은 의인이었지만은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들었더니 이제는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고난을 지나서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팬데믹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한번 트라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 TKBC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어려운 이런 시기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이 실천한 대로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역사하시는 그 자리,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사모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신앙 위에, 담대한 신앙 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